네, 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11번째 시간으로서 천국 입성의 세 번째 조건, 충성이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천국에 관하여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우리가 그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기름이 뭔가에 관하여 우리가 좀 깊이 살피면서 예복은 또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진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 나라를 물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그냥 공짜로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어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는 않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예수 믿고 회개해야 그것도.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과거에는 믿고 회개하자 그랬는데 지난 주일부터 제가 약간 바꿨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거듭나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이게 두 개 바꿨다고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최소 조건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항상 충분 조건으로 생각하는데 세 번째 조건은 충성이다 라는 말까지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충성과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상 얻는 자가 되는가, 이 상까지 다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천국 안에만 상이 있으니까. 천국 밖에는 단 한 사람도 상을 누릴 자가 없어요. 천국 안에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왕 천국을 들어가기로 생각하고 작정했다고 한다면 거듭나고 회개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거잖아요. 아니 거의 뭐 아는 사람도 꽉 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이게 통하는 것인데 지금의 시대에 이제 주님이 더 가까이 왔잖아요. 제가 이 회개를 외칠 때보다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진짜 회개를 외치는 것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지금 8년 전으로 돌아가면 되게 이게 싫어했다니까요. 왜 회개를 그렇게 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벌써 시대가 많이 흘러서 믿음만 가지고 안 되고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이제는 거의 파닥이 됐어요. 그래서 응당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회개하라 그러는데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됐다고 말해요. 이제는 조금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충성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제 제가 나누다가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온다. 충성이라는 의미가 뭔지. 그래서 그 충성의 의미가 뭔지를 네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로 깨달아갈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머지 두 가지, 그래서 총 네 가지, 충성이란 개념의 정의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성의 반대는 불충성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을 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십계명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게으름 이것 갖고 죄를 어디 십계명에서 어디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충성이란 말도 그렇죠.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조금 더 열심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소명에 대한 성실과 열심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국어사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맡은 것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고 열심히 임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적 개념입니다. 국어사전적 개념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의미는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례하는 거예요. 항상 충성도는 거기에서 누릴 영광이라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거듭나고 회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계속해서 이 거듭났을 때 요때 회심으로서의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서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목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를 자범죄.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과거에 지은 죄도 다 용서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지은 죄를.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날에 왜 그러면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느냐?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영이 한 번도 회개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을 그렇게 죄만 지어서 그 영들이 눈덩이처럼 부어가지고 겹겹이 쌓여가지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한 겹 걷어내면 또 있고 한 겹 걷어내면 또 있고 40겹을 뜯어내야 될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께서 저주를 담당하셨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들 내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 할렐루야.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서 뿌리를 뽑아서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이 누렸던 그 축복이었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개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하는 것은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우리의 영광, 기업, 신분, 면류관, 보좌자리, 천국 집에 관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 개념이 4가지로 정의했는데 제가 이 충성과 순종을 비교해 봤어요. 처음 제가 해본 거예요. 처음 비교해 봤더니 아주 차이가 있더라.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봅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하고 악한 종이 나와요. 근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의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도 충성되고 악한 종이 나오고 뒤에도 충성되고 악한 종이 나와요. 그럼 똑같은 종을 주님께서 2번 얘기하셨을까? 아니요. 결론에 보니까 복이 틀리고 그 다음에 벌이 틀려요. 그게 다른 종인 거예요. 종은 종입니다. 이 땅의 종이라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들어서 준행하는 거라고요. 이 종이라고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준행해야 종인 겁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종이 아닌 사람이 꽉 찼어요. 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고 행동을 안 옮겨.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닌 사람은 천국에 상급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이걸 알아서 그것을 준행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늘에서부터 이미 정확하게 너는 이것을 해라가 워딩이죠. 정확하게 찝어서 이렇게 일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많지는 않지만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충성되고 악한 종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이미 사명이 그에게 딱 정확히 지정되어져서 이 땅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거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복이 있냐면은 많은 것을 맡겨준 게 아니고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이미 천국에서부터 보내기 전부터 이미 보좌자리를 예정되어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보좌자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마귀가 천지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냥 보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하여 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야만 이 마귀를 이길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추수할 곡식들이 준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천사를 시켜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좌자리가 준비됐어도 원래 예를 들어 5번 자리였다. 그런데 아예 거기 보좌자리에서 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바깥으로 쫓겨나서, 이 지옥이죠. 지옥으로 쫓겨나서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것도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통하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하나님께서 그냥 막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완전히 예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부터 이미 사명을 부여받아서 너는 이거 해라. 딱 지정되어 있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이 땅에서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충성한다 얘기를 하고, 이 충성한다는 그 말, 그러니까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수행했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순종한 자에게는 상이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성한다는 건 뭐냐? 충성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사명을 주어진 게 아니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는 지금 충성의 비유인데 충성과 순종은 사실 같은 거예요. 충성하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일부러 좀 구별을 하는 겁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충성의 의미가 뭔지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제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는 충성의 비유입니다. 여기는 충성의 비유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 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재능이 있는데 각각, 이 원문에 보니까 각각 자기에게 속한 자기에게 속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 속한 능력은 이 땅에서 자기의 선조들과 조상들이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그 유전자를 만들었어. 그 달란트를 만들었다. 그 은사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걸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저는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리 딸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딸이 깜짝 놀라냐면은, 아니 내 자식이잖아요. 내 속에서 나왔는데 음악을 들으면은 그걸 듣고 쳐요. 절대 음감이 있어요. 나는 이 키를 맞추더라도 상당히 키가 항상 똑같지 않아요.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키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만, 우리가 반주를 안 하고 먼저 그냥 내가 먼저 탁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 찬송과 악보 그대로 그 높이의 음대로 얘기할 못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딸은 듣고, 나는 이 기타의 줄을 맞춰도 그 소리를 그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맞추는데, 피아노로 두드려보고 맞추는데, 우리 딸은 바이올린을 맞춰도 이렇게 그냥 돌려가지고 아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맞아보면 똑같아. 어떻게 그걸 하냐면 어떻게 설명 안 돼요. 그런데 우리와 우리 집사람의 가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가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피아노를 칠 줄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음악적 감각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훌륭한 사람이 나오는 거라.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의 원문에 보니까 자기에게 속한 능력을 따라서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조상들이 그 사람에게 이 악한 것도 물려주지만 좋은 걸 물려줬을 때 그 능력을 따라서 어떤 일을 맡긴다 그 말이에요.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라는 것은 자기의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부모로부터 이미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냐면은 이 달란트를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 그 조상들부터 수고한 대로 그래서 어떤 직임을 맡겨준 것이 그가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맡긴 겁니까? 아니면 그걸 안 해도 관계없다고 맡긴 겁니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긴 거라고요.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그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사람에게는 그것을 줄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주었던 것은 시간이 흐른다면은 주인의 뜻에 더 맞게끔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임을 맡긴다고. 능력에 따라서 직임을 맡겼다니까요. 능력에 따라서 그것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돈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주인으로부터 내려온 거지만 이 사람의 어떤 직임을 맡기는 거, 달란트를 주게 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려온 것을 따라서 그 직임을 그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하는, 처음부터 내려온 사람하고 틀린 점은 뭐냐면, 처음부터 내려온 사람은 그 워딩 그대로 해야 돼. 너는 회개를 외치라 그러면 회개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초신자들을 막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요. 너는 지금 마지막에 열매 추수할 그 사람에게 회개를 해서 그 사람을 천국에, 너는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천국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초신자들 불러다가 너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의 사명은 이거라고요.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기가 그 달란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달란트를 주면서 너는 이거 해라고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달란트만 너는 5달란트, 너는 능력이 그 정도 되니까 너는 5달란트, 너는 능력 이 정도 되니까 2달란트라고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달란트를 줬다는 이 말은 결국에 우리 부모로부터 내려왔지만 사실 하나님이 준 거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의해서 그에게 지금 준 거예요.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들부터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해서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 5달란트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나에게 은사가 이게 주어진 게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떤 능력들이 내게 있는데 이걸 왜 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거 해라라고 딱 지정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기가 은사와 달란트대로 한다면 나는 이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업도 성공하지. 내가 잘할 수 없는 거, 나는 음악적 소질을 많이 타고 태어났는데 나는 미술대학에 가고 싶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멍청한 짓이죠 그것은. 그럼 망할 짓이요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 남이 잘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 이걸 위해 너에게는 지혜를 주고, 이걸 위해서 너희는 음악적 감각, 너는 이걸 위해서 물질을 줬구나, 너는 위해서 이걸 줬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아하,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충성도라는 것은 상당히 자발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늘에서부터 이미 가지고 태어났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물려준 것을 하나님이 물려준 거 알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는 줄 알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첫 번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상과 벌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미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온 자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달란트는 하늘에서 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의 강제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는 부모가 물론 준 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5달란트의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물려받은 것밖에 없어. 그러면 2달란트 충성하는 거하고 5달란트 충성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충성한 거하고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충성한 자에 대한 복이 똑같아요. 왜? 너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너는 그것밖에 안 물려받지만 너희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맡겨준다. 똑같습니다. 21절하고 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을 보면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헬라 원문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이 받고 적은 바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적다고 한탄한다든가 주인에게 원망한다,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 원치 않아요. 내가 요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요 정도 수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상을 크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상과 벌에. 그 다음에 벌은 하늘에부터 내려온 이미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자는 벌이 강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만 아니라 엄히 때리고 두 조각 낸다는 겁니다. 엄히 때리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한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바깥 어두운 데만 내던진다. 그렇게만 얘기가 됐다고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미 사명을 가지고 온 자가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충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의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주의 종은 거의 다 못 갑니다. 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못 가요.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특징, 세 번째 충성과 순종을 통해서 충성의 의무를 받을 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달란트, 이 땅에서부터 책임을 맡겨져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기면은 5달란트를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하여 준 거예요. 나를 위하여 준 거. 내가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전부 나를 위한 거, 나에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원금은 주인이 가져갑니다. 다시 오게 되면 원금은 가져가고요. 그가 남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지 목사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충성과 순종이 다른 거예요. 순종은 전부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45절을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의 주인의 집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이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를 위한 삶이어야 돼. 이게 주의 종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자기의 자식만을 위해서 성도들보다 자기 자식을 먼저 더 위하잖아요. 나가리예요. 천국 가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자식 유학시키고 좋은 데 가는데 형편없게 만들었어. 성도하고 자기 자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신방을 가야 될 절대절명의 위치에 있어. 그때 자기 자식에 가야 됩니까? 성도에 가야 됩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라고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실은 다 나를 유익을 위하는 거라니까. 나와 내 후손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성하실래요? 순종하실래요? 충성이 좋아. 충성이. 에? 내가 원치 않은 것. 이 베드로는요 사명을 하나도 받고 너의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너에게 띈 대로 너는 갈 거야. 이렇게 아예 주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다고. 그 길을 가야 돼. 주님이 정해준 그 길을 가야 돼. 그런데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다 생각하고 그걸 열심히 하면 너 거야 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권이 상당히 있고 자유의지가 상당히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강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하늘부터 온 사람은 강제예요. 너는 띠띠고 가는 인생이. 네가 요한이 올 때까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너는 네 인생을 가야 돼. 내가 너에게 지정한 인생이 있지 않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남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하늘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자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이렇게 좋겠다. 내가 이것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그래서 충성하는 것은 남의 유익을 위한 거냐 나의 유익을 위한 거에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강제성과 자발성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강제성과 자발성.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이 충성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책임을 맡아서 성실하게 그리고 이 열심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상 외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될 줄 몰라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특별히 이걸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충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충성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내려볼게요.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 아까는 순종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서 내가 한 것이고 둘 다 똑같이 충성입니다. 충성인데 조금 구별을 제가 해본 것이고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에 대해 잘 알아야 됩니다. 게으름을 모르면 충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누가 게으른 자인가, 누가 충성된 자인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게으른 자는 뭐냐? 주인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게으른 자. 그 다음에 재능과 은사를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게 게으른 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마땅히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소극적으로 주저하고 있는 자예요. 이 자를 게으른 자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충성하는 자는 뭐냐?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조상부터 물려받은 그 능력을 보시고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정확히 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달란트만 주고 갔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뭘 줬을까를 생각해서 기대에 부응한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가 되었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2달란트 남긴 것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걸 주었느냐를 스스로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의 능력을 따라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이 주인이 나에게 주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배를 남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것을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 경우를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욕망이 대단했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찬양을 듣게 되면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리고 트로트에 제가 전문가였다가 찬양을 듣는 순간부터는 내가 맛이 완전히 뿅 갔어요. 이런 아름답고 평온하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고 이런 선율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에 대해서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인도자로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전국에 부흥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을 쳐다니면서 전국의 집회 찬양 인도자에 대해서 그때 25살 때입니다. 25살 때. 전국에 그래서 체육관 교회 이런 데를 집회를 여는데 제가 가서 찬양 인도를 했다니까요. 방방 뛰면서 했어요. 네. 지금은 악보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우리 딸이 아빠 그거 좀 틀렸어요. 나한테 그래. 나도 젊을 때는 잘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다. 그래도 그런 거예요. 아빠 그 나이에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내가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이 음치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못하니까 꼭 찬양을 한 사람한테 시켜. 그러니까 찬양을 다른 사람 시킨 거하고 본인이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 찬양은 천국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하나가 되는 건데 이 찬양을 통해서 확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이 성령에 확 들어가게 한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찬양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었기 때문에 찬양 하나를 불러도 그때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느껴지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하라고 말을 전해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딱 가서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이 고등부 2학년인데 이 고등부 2학년이 150명이에요. 고등부 2학년만. 교회가 9층짜리인데 8층이 고등부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등부 2학년이나 고등부 2학년만 150명인데 그 150명이 그때는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어찌 처음부터 큰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맨날 소크라테스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고 스피노자는 무엇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학자는 무엇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얘기 안 하고 맨날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 좀 들려달라고. 제가 강력한 그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성경만 얘기한다고 지금 보면은 들어보시면 알지만 오직 성경만 얘기해 저는. 다른 거 별로 얘기 안 해요. 다른 것은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다 갖다가 지난주에 그 텔레비 나왔던 거에 다 동원을 시켜. 영화까지 동원을 시켜가지고 막 설명을 해. 근데 저는 물론 그럴 수 있은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하겠지만 물론 못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 난 세상 것을 갖다 여기다 쓰고 싶지 않아. 주님이 하신 예와도 꽉 찼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증언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가 한다면 나는 성경 갖고 얘기할 거야. 나는 성경 갖고 얘기할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갔는데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성경을 듣고 싶어. 나는 성경을 듣고 싶어. 나는 말을 해도 나중에 성경 갖고 얘기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득 달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왜? 그게 관심 있고 거기를 잘할 수 있고 더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인이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을까를 생각해 봐가지고, 아하, 주인은 나에게 이걸 하라고. 너는 진득하구나. 그래, 꾸준히. 그래. 아이고, 나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 그래. 나는 물질, 그래. 나는 찬양, 나는 몸이라도 열심히. 자우지가 다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게 우연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이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 계속 스스로. 누가 지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늦어지는 것은 제가 강제하지 않잖아요. 전체에게 얘기를 합니다만 왜 그거 안 하냐고 막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동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에 헛된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달으신 분은, 이게 충성이구나. 그래서 주인의 기대가 주인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해서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혜로운 종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천국에서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계산되어진다는 것을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계산이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주인이 오면 다 계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있다고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 계산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가게 된다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그냥 내게 재능이 적다고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은 주인이 나에게 이것 주신 것 같고 내가 충성할 것인가? 여기에 1달란트를 얘기할 때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이것이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약 20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었어도, 한 달란트가 노동자가 20년치 벌 돈을 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이것을 일하기 싫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악한 종이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3가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그것을 가지고 게을러서 자기가 일하지 않은 것을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라고 핑계를 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일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주 앞에 일할 수 있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맡기신대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볼 때 5달란트 받았던 것도 적은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적은 거라고요. 그러나 그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하나님 큰 걸 맡기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 맡기셔가지고 충성하는 걸 보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지, 처음부터 딱 맡겨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충성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맡겨준 일이 적은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적지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 많은 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참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준비될지 몰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으로 같이 판단하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왔는데도 그렇게 했어? 한 데나리온. 할렐루야. 원래는 오전 6시부터 드려야 되는데 주님은 절대적으로 가치로 보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할 때 기왕이면 이 최소 조건으로 준비하지 말고 이제는 충분 조건으로 준비를 하되, 주인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능력을 나에게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셔서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지금이 좋아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 그랬잖아요. 왜 여기 서 있느냐? 나를 써주는 이가 없다 그랬다고요. 지금까지 내가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 오늘 들었다. 오늘부터 하시면 돼. 할렐루야. 오늘부터 와도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의 어떤 기준은 상대가치가 아니야. 남들하고 비교해서 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시는 거니까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이 말씀을 날 들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어떤 분은 2번, 3번 듣는다는데 이 설교를 들어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하시고 다 가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모든 자가 나중되듯이 너는 그럴 수 있다
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에서 좋은 것으로 주실 테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충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조상 대대로부터 어떤 달란트를 준 것은 주인이 그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일까를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깊이 생각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판의 기준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 비록 많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왜 이러한 것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며 자발적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결정하여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